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도 얼마나 복잡한 세상에서 또 죄악된 세상에서 힘겨운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또 지치는 일은 없으셨습니까? 예기치 않은 위험에 빠질 뻔하지는 않았습니까? 이기셔야 합니다. 이기셔야 합니다. 믿음이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럴 때 믿음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기분 좋을 때만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오고 기쁜 수렁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을 때에 나도 모르게 미끄러져 빠져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부른 찬양 나는 믿노라, 찬양단에게 제가 어제 오후에 부탁을 했습니다. 이 찬양을 오늘 설교를 하게 되어질 때에 매치가 되어져서 은혜로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해서 오늘 부르게 되었는데요, 그 찬양 가사를 보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에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거친 풍랑 일어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조작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여러분, 믿음으로 인생을 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방황할 때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세상의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안식처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도우심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인생을 두루두루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아왔다면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생고를 겪고 있는 것 잘 아십니다.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을 주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힘겨워하는 것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회복하라고, 상처가 치유되라고, 아픔이 나아지라고, 고침받으라고, 힘을 내라고, 일어서라고,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실패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어떻게 다시 회복해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시고 다시 사명을 붙잡게 하시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볼까요?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주님은 제자들을 아파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시름에 빠져 있는 것 알고 계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에 주님은 공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가 필요한 현장으로, 그들이 신음하는 그 현장으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신 것입니다. 본문 2절 볼까요? 베드로를 비롯해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받기 전에 삶의 터전이었던 디베라 호수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부르실 때에 부푼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기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3년 동안 실컷 예수님을 따라다니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얼핏 하면 나는 죽으러 왔다고,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아무 힘없이 로마 병사들의 붙잡힘에 의해서 비참하게 흉악한 강도와 같이 예수님이 피 흘려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너무나도 무기력했습니다. 우리가 따랐던, 우리가 의지했던, 우리가 바라보았고 우리가 기대를 걸던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허탄한 제자들이 이럴 수는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수 있는가? 그렇게도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기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표적을 나타내신 예수님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실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누구보다도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본업을 따라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베드로를 위시하여 물고기를 잡으러 디베라 호수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건만 제자들은 내팽개치고 고기 잡으러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가 예수 만났다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전파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나보았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보여주시기만 하고 그들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명을 조차 살지 아니했던 것이죠. 그들이 행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먹고 살아야 된다. 생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나는 이제 살려면 물고기 잡아야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있다.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기 전에 옛날에 세상에 살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바다에 던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베드로가 얼마나 잔뼈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디베라 바다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까? 당연히 내가 3년 전에 이 일을 내려놓았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고기 잡는 기술이 있다라고 장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그런데요, 웬일입니까? 밤이 새도록 날이 밝아지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난날에 내가 이 디베라 호수에서 고기 잡던 그 실력이 있는데 이게 웬일인가? 충격이었습니다. 뭐가 이상하다, 이럴 수는 없다. 이것이 제자들의 한결같은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절망에 빠졌을 때에, 날이 밝아질 때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지요. 본문 4절 볼까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로 제자들 가운데에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고기 잡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물고기를 그렇게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할 수가 있는가? 온통 생각이, 이렇게 내가 인생에 실패할 수 있다니, 내가 이렇게 인생이 대책 없이 이런 결과가 주어질 수 있을까? 놀랍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닌가? 정말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지난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내게 지금 주어진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억울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지치고 상처가 가득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실패로 인해서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방황할 때에, 힘겨울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 힘겨운 시험을 당할 때에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 띌 때가 언제였습니까? 날이 밝을 때였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라면 언제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이곳에 오셔서 이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현장을 바라보고 계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누구인가 식별할 수 없는 캄캄한 시점부터 여기에 함께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상처받은 제자들,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음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병이 고침받아야 됩니다. 육신의 병이 고침받아야 됩니다. 사고로 입원하신 우리 박 권사님의 질병도 또 사고로 아픔이 상처가 나아야 됩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실패하였을 때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에 주님은 가까이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 손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느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잡았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과연 너희들이 얻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것입니다. 고기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묻는 말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이 빠진 가냘픈 지친 목소리로 주여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 시간에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그 말씀이 주신 말씀 6절이지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밤새도록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왼쪽도 던져보았고요, 오른쪽도 던져보았고요, 앞에도 던져보았고요, 뒤로도 던져보았고요. 어디에 하나 고기 잡힐 만한 곳은 던져보지 아니한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 던져보았습니다. 그러나 헛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 실패한 것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는데 배 오른편에 던져라, 배 오른편에 던져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도 안 될 것 같고요,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전혀 불가능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일지라도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한번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수록 주님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고달픈 인생일수록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지혜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손 우리를 어루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주님의 지혜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주신 말씀 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베드로가 그랬어. 옆에 있는 사람이 주님 아니냐, 저기 서 계신 분이 주님이 아니냐. 이 순간, 이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다에 뛰어들어갈 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베드로의 눈에 띄어줬던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계산하지 아니하고 감격스러워서 바로 주님이 저기 계셨구나 하고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관계가 실망해서 절망해서 좌절해서 낙심해서 해방이 되어졌고 회복이 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이 실망을 언제 하죠? 자신에 대해 실망을 할 때가 아닌가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죠. 내 자신에게 대한 상처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대한 상처도 많이 있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럼에도 고난이 찾아오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 눈에 무슨 말이 들어오고 무엇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패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하고 지쳐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도 여러분 인생사에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풀어져야 되는데, 길이 열려져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누군가 위로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앞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인생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저 디베랴 호수로 가게 되었지만 스스로는 아무런 길을 찾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 아픔을 알아주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혼자 외롭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충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내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 밤새도록 수고하고 있고 실패를 연속으로 지쳐있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자들이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지쳐있는지, 얼마나 절망에 빠져있는지, 인생이 막막하다고 얼마나 실망하고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은 멀리 계신 주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곁을 떠나신 주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눈에 보일 때만 함께하는 것처럼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 주님 우리 인생길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 주님 우리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갑시다. 부활의 주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생각을 알고 있다,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지금 알고 있다라고, 얼마나 힘들었냐, 이제 일어나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그 주님이 끝났다라고 이제 주님을 떠난 그들의 자격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면목이 없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지만, 내가 주님을 떠났지만 이제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이렇게 양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제들처럼 수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망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헤쳐나가야 할 세상을 두려워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이 무섭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